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울림이 조금 있네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는 항상 이렇게 여백이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또 경배하게 될 때 감동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속에서부터 영혼의 떨림, 영혼의 울림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아무런 또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떨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물샘이 자극되어져서 남모르게 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심령의 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6월 13일 복된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영혼의 떨림, 또 심령에 끼쳐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인생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내일 일은 난 모른다라는 것이죠. 장래일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우리가 짜여놓은 플랜대로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배우고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사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날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간 우리도 다 함께 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 마지막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본문은요, 허탄한 생각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허탄한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없는 것이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허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성취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그리하여 그가 일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4가지 미래 동사 시제를 써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열심 있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거기서 장사해서 그리고 이익을 볼 것을 계획하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성경이 말하는 1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물리적인 그런 1년 365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적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이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사업에 대하여서 구상을 하고 준비하여 정한 시간,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수고하여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의 삶의 윤리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또 인내하고 살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계획과 경영과 성실하게 수고하는 모든 것 어디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특정 지을 수 있는 한 사람은요, 이 전에도 아마 먼 곳에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서 적지 않은 이익을 보았던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나라인가 먼 곳에 가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관계와 능력을 상숫값으로 두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으로 두고 계획하고 수고한 만큼 이익을 보는데, 자기의 장사와 사업을 크게 경영하고 성공하는데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람의 계획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계획의 가장 큰 변수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투입하고 특별히 또 성실하게 수고하고 인내하지만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한 허탄한 자랑이 되고 허탄한 인생이 되고 허탄한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무런 계획이나 자기의 계획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던 시편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시편은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나를 신원해 달라라는 그러한 여러분 탄원시잖아요. 그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계획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자기의 연약한 이웃을 마치 사자가 길가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그 먹이를 채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학대하고 빼앗고 취하여도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래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요, 단순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꾀를 낸다고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웃에 대하여서 어떤 악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든든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는 어리석고 궁극적인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마침내 심판의 자리에, 재앙의 자리에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 악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또한 이와 비슷하게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근사하게 꾸며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포도원에서 나는 세를 받기 위하여서 자기 종들 몇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오자 때려서 쫓기도 하고 어떤 종들은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인이 자기 아들,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를 보내면서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유일한 상속자이니 저 농부들이 내 아들은 잘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상속자이니 이를 죽이고 그가 받을 상속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계획을 따라서 이 상속자 된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왜 그 주인을 배신하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는 이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요, 농부들한테 세로 줬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예. 세출 얼마, 10분의 1 혹은 20분의 1 이렇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어디로 갔다고 하죠? 타국에 갔어요. 타국, 우리나라가 아닌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저 먼 나라, 아주 한 번 가면 돌아오기 힘든 먼 나라로 가서 거기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한테 포도원을 맡겨놨지만 우리도 알 수 없는 저 먼 나라로 가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을 거다. 이 사람은 다시는 주인은 돌아오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포도원은 우리가 비록 새로 렌트한 거지만 이제부터는 내 것처럼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먼 곳으로 떠난다라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 옛날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당신과 나는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 간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눈앞에 직접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를 줄 필요도 없고, 비록 상속을 받기 위하여서 이 상속자된 아들이 오더라도 그를 해치운다면은 주인이 이것을 알고 여기까지 찾아올 여력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주인을 배반하는 악한 농부들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주인이 마치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주인이 멀리 떠나 있지만 주인이 여기 있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잖아요. 마침내 자기 상속자 된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을 죽이고 나서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이제 그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악한 농부들을 다 멸하고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 곳으로 떠난 주인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악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아, 내 인생에 대하여서 모든 준비와 계획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인내 여하, 나의 능력 여하에 따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것과 사실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여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모든 계획과 행동대로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한 사람의 모습,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 모습, 무지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 데 계신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내 삶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한 듯 여기는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지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일들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에 따라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대한 아주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13절에 장사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의 계획에는
여러분, 이익을 볼 것에 대한 생각만 있습니다. 내가 저 먼 나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떠나서 거기서 내가 1년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겠다. 여러분, 1년을 머문다라는 것,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실은 모르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사실은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당장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1년 이후에 이익을 보겠다, 1년이나 머물면서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계획에는 혹시라도 1년 후에 잘 못 될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혹시 먼 곳으로 떠났다가 내가 아주 사정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대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대 세계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먼 곳으로 여행한다라는 것, 이민한다라는 것은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제 동기 목사님들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3년의 결정을 하고 3년의 시간을 계획하고 5년의 시간을 계획하고 같이 가족들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저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했는데, 영국으로 가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계획을 세운 대로 하지 못하고 혹은 반년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거기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들어오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혹은 5년간의 학위 과정을 마치고 내가 이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은 공부가 그 기간에 맞춰지지도 않고, 혹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혹은 또 자녀가 이제 막 다 장성하고 자라다 보니까 다시금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어쩔 수 없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실히 수고하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인생 초긍정하는 모습밖에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허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성공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서 인식이 없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러한 인생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1년 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획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러한 계획이라면 1년짜리 계획도 좋고요, 5년짜리 계획도 좋고 10년짜리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계획은 1년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헛된 것, 허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 허탄한 삶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서, 내 삶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넉넉하게 걷어들이고 수익을 내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집을 점점 더 넓게 넓혀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난 모르는데요 하고 하는 인생이 정말 내일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무엇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내 능력에 대한 문제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얼마나 더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얻는 것이 얼마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건강에 실패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이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또 경고, 주의를 주는데, 첫 번째는 내 계획, 내 인생에 대한 내 플랜이 당연히 주님께서도 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착각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과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내가 정말 나에게 전문적인 일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지 간에 또 다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내일 당연히 내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또 분명한 예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전반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잖아요. 그 7년의 기간 동안이요, 이제 아직 다 망하지 않은 사울의 남은 그 왕가, 사울의 사람들, 그리고 11지파가 이제 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등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헤브론에서 7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땠냐 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의 1인자였습니다. 1대1 싸우는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자기가 힘이 약하면은 비록 도망칠지언정, 사울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맞붙어서 싸우는 곳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격당해서 수비를 할 때도, 또 직접 공격을 할 때도 어느 면에서든지 실패를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500명의 사람들, 여러분, 다 타고난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다 용사들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의 집과 싸울 때,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이나 다른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과 같은 주변의 또 족속들과 나라들과 전쟁할 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의 싸움은 우리가 1대1로 붙어야 됩니까? 게릴라전을 해야 됩니까? 뒤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면 가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먼저 쳐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다윗이지만, 그러나 전투를 앞두고 여러분 사소한 싸움일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 뽕나무 숲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면 가르쳐주신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나 이런 뭐 전투의 스킬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자기 일의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숙명론적, 운명론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작 장사하는 이익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러므로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주의 뜻을 묻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감당하는 이 일도 그리고 저 일도 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줌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편하고 부유하고 윤택하고 좀 더 오래 살아남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삶이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일 때 그 시간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기 위해 성도는요 먼저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허탄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오만함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오만함, 자만, 교만함이 되는 거죠. 허탄한 자랑은 오만한 자랑입니다. 땅 자랑, 집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 사업 자랑, 외모 자랑 등등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오만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허탄하고 오만한 자랑의 특징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축하해 줄 수 없고 다만 시기와 경쟁심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라면 성도는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셨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결론을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이룬 것들을 한번 세세히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또 성취하고 이뤄놓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자랑이 다만 하나님 안에 있기를 꿈꾸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다라는 거,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4장, 안식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히브리서 4장에는요 4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그 안식은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 때, 여호수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안식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나?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때에 사실은 올바른 순종과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1년 후에 하겠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 진짜 제가 잘할게요. 은퇴하고 여유로워지면요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요 하나님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도 자신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못하면요 내일도 못하고요, 내일 못하면 이제 없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손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오늘 모자란 신앙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가벼운 지갑으로 또 없는 시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내가 한때 이렇게 잘했는데 나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거 지금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떠넘기지 말고 좀 더 나은 형편 되면, 기회가 되면 나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지혜로운 자세이며 충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수고가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 다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맡기신 삶을 오늘 충실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